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로 계속 말씀 전해오고 있었다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신명기 내용, 지금 매일 신명기 하는데 좀 지겹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좀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명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3주년인데 김상봉 목사님 모시고 여러 손님들도 모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때문에 조금 우리 창립주의를 약식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매일 아침마다 소리 듣는 박 목사 설교를 또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그때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우리 창립일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건강한 교회, 작더라도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작은 불 하나를 세상에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내가 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내가 그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유명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노라.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나 유명한 강사에 의해서 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끔은 교회 중에서는 비판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또 약간 그런 말 하게 되는데 어떤 유력하신 장로님의 역량에 의해서 또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4주년을 맞이하고 5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우리는 서겠다라는 그 원칙,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머리에 뇌리 속에 박아놓고 가슴에 깊이 박힌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율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11,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는 율법은 너무 어려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냐? 또는 13절에 보시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 실천이 불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율법을 일단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재해석하기 이전의 기록으로만 생각한다면 실천 못할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미워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까지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버리시니까 갑자기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건 대부분 다 안 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수준과 또한 더 성장하면 좀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는 수준,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하나에서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은 아주 초반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한다거나 사람을 대놓고 죽이려고 든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수준의 아주 얕은 수준의 살인하지 말라를 지킨다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비워내게 되고, 그리고 간단한 욕설까지도 사라지게 되고,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수준의 낮은 수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 감으로써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 이게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야 라고 제시를 하셨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목표를 바라봤을 때는 저기까지 어떻게 가나, 정말 내가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 같은 느낌, 내가 정말 거기 갈 수 있을까라는,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절망감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저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올라설 수 있는 계단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 한 걸음 더 올라서면 조금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올라서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가까이 느끼면서 실천해 나가겠노라고. 저 먼 곳에 저 목표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저리 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결국 그 마지막에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있어. 너희들의 입에 있어. 너희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고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아주 인상적인, 사실은 이 부분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라, 예, 보라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이제 정말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보라를 많이 빼요. 번역할 때 사실 성경의 원문에 보시면 보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말씀하시면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라. 갈림길을 딱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지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명확하게 갈림길을 딱 두시고 자 봐라. 이곳은 생명의 길이요 이쪽은 사망의 길이다. 이쪽은 번성의 길이요 이건 멸망의 길이다. 어느 길로 가겠느냐? 당연히 사망의 길은 안 갑니다. 번성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면은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살인을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돼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면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 율법 수준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가 난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쏙 빠지고 그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약속하는 번영과 그들이 약속하는 형통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목도했으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놓고서도 다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만문을 따르고 세상의 힘을 따르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강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에 휘둘려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야. 역시 성경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그렇죠. 2000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모르죠. 역시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잘 살기는 어려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실제로는 우리의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유명세와 돈의 힘과 아름다운 건물과 많이들 아시죠? 뭐 더 이상 많이 참 말하면 할수록 가슴이 쓰립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겉을 열심히 꾸미다가 그 안에서 썩은 부위가 드러나고 무너진 부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진정으로 바로 그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말씀에 무시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말씀의 길, 그 평안의 길, 번성의 길,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 세상적인 번성을 추구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고,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욕을 먹는 거고, 세상적인 유명세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악명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핵심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주님의 용사 되겠노라. 그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가끔 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나도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막 그 손가락질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그 말씀의 길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얻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복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19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삼으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되어 있는데, 이 증거를 삼노라 보다 증인을 삼노라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번역이죠. 자, 하늘 봤지? 내하고 이스라엘하고 언약 맺는 거 네가 공증인이야. 봤어. 자, 땅 봐. 여기 와. 내가 여기하고 언약 맺는 거 너 봤어? 하늘과 땅이 보고 있다. 하늘과 땅이 보고 있으니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네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진리 가운데서 어긋나지 않으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유명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으면 반드시 너희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아 너 봤지? 땅아 너 봤지? 내가 그 약속을 했다. 내가 약속을 어기는 것인지 이 녀석들이 약속을 어기는 것인지 너희들이 보아라. 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선택할래? 생명과 사망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너와 내 자손의 길이 어느 길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 말씀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지 못한 적도 있었고 무지한 것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마다 불사 그러면 안 됐었는데 잘못했구나 싶은 그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이 3년간 걸어왔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겠노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말 그렇게 살지, 현실적으로는 그런 내 삶이 다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한 공동체가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과 저주가 우리의 눈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마땅히 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3년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불을 피워보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